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말은, 바울이 강조하는 건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하면 믿고 천당 가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요즘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변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하면서 설교의 주제도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절대 어렵지 않다. 예, 절대 어렵지 않다. 뭐 금식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무슨 산기도를 하니까 영광이 왔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도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슨 철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동행했고 그러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와치셨어요. 그냥 와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본질적으로 바르게 정립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지. 내가 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은 절대 어렵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면 누가 예수 믿고 누가 하나님 만나요? 관계만 바로 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목이 지금 건강하다는 이야기 자꾸 하는데 2003년에는 제가 목을 못 썼어요. 30분 설교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 교수, 거지하고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입만 가지고 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이 나가버렸으니까 목사 다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몰랐을 거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그날 감기가 들려가지고 3부까지 설교하고 당회하고 저녁 밤기차를 타고 코스타리카를 가는데 이미 목이 텅텅 부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제는 아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월요일날 강의해보니까 도저히 강의가 안 돼요. 근데 화요일날 점심을 먹으면서 선교사하고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네. 제가 고쳐달라고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것들을 주의 종 삼아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람이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이야.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저보다 몇 배 더 많이 해요. 근데 응답은 저한테 다 주시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좋아해. 근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해서 여러분이 알아요. 이렇게 둥근 채가, 불 붙은 둥근 채가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사 기도가 1분도 안 하고 30초 했다면 내려온 시간은 사실은 몇 초 사이겠죠. 근데 이것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오랜 시간 걸린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머리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픈 데가 있으면 이렇게 불이 짖는 것 같고 건강한 데는 쑥 내려가고 아픈 데는 짖고 근데 목이 딱 온 거예요. 불로 이렇게 한 건 아픈 거예요, 목이.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내 목이 나았구나. 예. 그리고 물 마셔보니까 물이 넘어가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년에 하나님이 이 목을 고쳐줬는데 지금 15년이 지났죠? 그 후로 목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처럼 강의하면 여러분 목 나가요. 근데 제 나이에 이 강의를,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하루에 9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래도 이 목이 끄떡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치유는 재발되는 게 없대요. 근데 치료는 재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이 목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목이거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내가 애쓰고 매달리고 막 그래야 하나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속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셔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쳐줄 거 고치고 필요할 거 주시는 분이라고요. 예,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로마서가 말하려는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주제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에서부터 32장까지 이방인의 죄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아담이 범죄해서 끊어진 거고 지금 이방인들이 죄를 지어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게 문제라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목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목회도 해주시고, 예,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끊어져 가지고 마지막 결국 타락하면 어디로 가냐? 동성애로 가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바울이 내버려뒀다 이런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미 자기들의 죄값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죄값이 뭐냐? 에이즈다, 성병이다. 그런데 거기 책에 썼습니다마는 로마 시대에는 성병이 없었답니다. 예, 1814년인가 최초로 매독이라는 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 이야기, 아니 어거스틴인지 그런 이야기, 로마 시대는 성병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성적인 타락을 즐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이미 받았다는 걸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병들어 죽든지 해야 이게 벌을 받는 건데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죄 짓도록 내버려 둔 것이 최고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 자녀 중에 제일 악한 자녀가 뭐예요? 끝까지 부모 배반하는 애 아니요? 그러면 최후로 뭐 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 버리잖아요. 너 내 자식 아니야. 이게 최고의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의 죄의 가장 극치는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죄를 짓도록 내버려뒀다. 우리가 복받은 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예. 사실요. 제가 이렇게 저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저를요, 좀 방종하고 세상의 재미에 좀 끌려갈 것 같으면 그 길을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게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불평할 때 당신 재미 정말 없어. 그 이야기가 저를 상당히 화나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글 쓰고
그 나는 뭐야? 예? 재미없는 목사. 놀 줄 모르는 목사. 진짜 놀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갑상선 아팠을 때 하와이에 가서 한 달 있었거든요. 근데 침례교 목사인데 낚시의 아주 대장이야. 어떻게 그분이 나하고 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요,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낚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가면 안 잡혀. 그러니까 이분이 어젯밤에 뭐 이렇게 큰 거 뭐 몇 마리 잡았는데 왜 목사님하고 안 잡히냐? 나중에는 오륜 구동 이렇게 바퀴 막 큰 거야. 길 없어도 막 산을 넘어다니는 차를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 데를 그 차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낚싯대를 들였는데도 피레미도 안 잡혀. 야,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재미를 다 뺏어가 버려. 사람을 낳고. 뭐라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낳으라고. 야, 신학교 때부터 그래요. 신학생들 또 그 당시에도 술 마시고 그랬습니다. 재밌게 논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끼고 싶잖아요. 그때 신학생들이 그룹 데이트 했습니다. 그러면 야, 나도 한번 가보자 했는데 나만 가면 여자들도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너는 빼. 나쁜 곳은 무조건 저를 빼요. 야,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감사해. 예, 그러니까 성경만 파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해야 돼. 하여튼, 죄 짓는데 익숙한 사람 되지 마세요. 죄에 밝은 분. 안 되다가 나만 가면 되는 목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32절로 보시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최고의 죄악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뒤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라. 네. 어때요? 죄 짓는 전도가 잘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전도가 잘 됩니까, 지금? 예, 아무 생각해보세요. 죄 짓도록 하는 전도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 복음 전도하는 거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죄짓게 하려고요, 밥도 사주고요, 뭐 좋은 데 데리고 가고요, 별짓 다 해. 그리고 죄짓게 해. 감동이 없으시다. 예. 그들이요, 훨씬 우리보다 열심이야. 그게 죄악의 극치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방인의 죄를 규정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2장에 이제 들어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 단어의 순서가 중요한데 2장 1절은 핑계할 수 없다로 시작해요. 아까 18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로 시작해요. 근데 2장 1절에 핑계할 수 없다로 시작해요. 그러면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보면 1장 18절에서 32절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핑계하지 못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이 사람들의 죄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예,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거죠. 자,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고, 두 번째 죄는 판단한 죄를 자기들이 또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짓고 있다. 그럼 이들이 지금 누구예요?
2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한 죄를 다 짓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장 18절에 32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해 놓고 2장서부터 이제는 유대인의 죄를 시작해요. 이미 이방인의 죄는 자타 공인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근데 뭐가 안 드러났어요? 유대인의 죄는 안 드러났어요. 왜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죠. 또 율법을 다 행한다고 믿고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라고 하고 있죠. 율법을 듣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그 율법 밑에 숨어서 지금 자기들이 의인인 채 하는 것을 바울은 그들의 죄를 밝혀내기 시작하는데 유대인의 첫 번째 죄는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죄는 판단한 죄를 자기가 또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과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인내라는 말을 했어요.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 이 말 속에는 바울의 과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다 자기의 과거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이 로마서 속에는 바울의 생애가 다 들어있어요. 다음의 책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바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바울이 직감적으로 생각난 게 뭐였겠어요? 바울 머릿속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할 때 바울이 그 순간 딱 생각난 게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건 잊어버릴 수 없어. 바울의 양심 속에 스데반을 죽인 가책은요,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나 핍박하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예수님한테 현장에서 걸렸거든. 현행범이거든. 현행범. 현행범은 재판도 하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 당시에 주님이 만났다면 사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에게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알고 있었을까? 아까 택정함이란 말이 거기 나오네. 나를 언제부터 알았을까? 부모한테 태어날 때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알고 있었어. 그러면 내가 스데반 죽일 때 교인들 박해할 때 다메섹에 내가 할 때 왜 그때 나를 안 잡고 이때까지 두었다가 여기서 나를 잡아? 예? 이런 생각을 이 바울이 해 나갈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인내하심.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잡아가지고 처벌하려면 벌써 처벌했어. 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으면 더 잘해 주시더라고요. 예, 볼기를 치든지 때리든지 그럼 내가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생각도 있을 텐데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잘해 주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응보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죄지면 때리고 혼내고 뭐 잘하면 상급 주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윗이 그랬던가요? 머리에 숯불을 놓아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더 축복해 주셔. 예, 더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면 그땐 죽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의 노예로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뼛속 깊이 느꼈으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을 너희들이 왜 모르냐? 예. 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냐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에게도 그 이야기를 제가 저 자신에게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올바로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가. 예,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100번 죽어야 할 놈을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은퇴 참 좋은 거예요. 교회를 딱 놓아버리니까 진정으로 내가 크리스찬이야. 아니 내 스스로 자화자찬인지는 몰라도 욕심이 없어졌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어졌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어졌고 또 이성에 대한 욕심도 없어졌고 이제는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그냥 빈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 이제야.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빨리 은퇴하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연세 다 채우시고. 예. 제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고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냐 하는 게 제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그래요. 야, 오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다. 우리는요, 매일 최고의 날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그 최고의 날을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하나님 안에다가 영원한 걸 채우면 영원하시고 여기 본문에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런 법칙은 유대인에게 먼저고 헬라인에게 임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신학생 때 영락교회 줄 서가면서 한경지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뭘로 죽는 줄 아세요? 바다에 빠진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러면 바다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요? 수영을 잘해야 살겠죠.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갈증이래요. 예, 그것만 이기면 다 산대요. 근데 이 갈증을 못 이겨서 바닷물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계속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물을 먹고 배가 이렇게 부어서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보면 배가 이렇게 다 부르죠. 예. 이 한경지 목사님이 역시 설교가야. 그러니까 그 한신대 김재준 박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신학적으로 한 장을 써야 설명할 걸 한경지 목사님은 한 구절로 설명하더라고. 이게 설교가의 재치거든.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갈증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그것만 이겨내면 사는데 하나 마시고 그러면 또 갈증 나고 또 마시고 마셔서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는다. 한경지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여러분, 도봉산에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등산하는데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그걸 사람이 청소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예, 뭐 100명의 인원이 며칠 해도 못하고 뭐 그래. 비만 한 번 오면 됩니다. 그래. 우리 죄 많은 걸 어떻게 씻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내리면 씻겨집니다. 그분 설교가 참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겐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유대인의 죄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아까 핑계하는, 판단하는 죄, 판단하고도 같은 죄를 짓는 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자기들이 산다고 하는 걸 모르는 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을 짓는 죄. 당을 짓는 죄. 여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것은 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룹이 모였다면 그룹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당을 조성하는 건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당을 짓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의 당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당 짓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이방인을 제하고 지금 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당은 또 누가 더 져요? 이방인들 또 짓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을 지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당을 짓고, 그래서 지금 당과 담이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그게 결국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죠. 목회를 하시면 이 당 짓는 사람들의 그 기묘한 술법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당 짓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연구 많이 해요. 예, 돈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가 불러내야 될 사람은 꼭 집어서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도 치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딱 당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당을 거느리고 교회에 딱 나타나지. 특별히 투표할 때. 그 사람들은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주인을 배반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근데 교인들만 당 짓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더 잘죠. 노예 가면 목사들이 다 당 짓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는 쪽지 하나씩 다 들고, A당 쪽지, B당 쪽지, C당 쪽지 뭐 이렇게 들고. 그거 백신이라고 정신없지 뭐. 그거 놓고 기도해.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나쁜 놈들이지. 기도나 하지 말지. 하나님 우리가 써가지고 왔으니까 기도 생략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할게요. 그러면 차라리 낫겠어. 근데 주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래 놓고는 그 표 가지고, 난 그래서 노예를 안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제가 동일교회 할 때, 동일교회가 처음 들어갈 때는 동로에서 중간쯤 됐지만, 제가 동로에 떠날 때는 동일교회가 동로에서 두 번째 큰 교회였습니다. 동신교회 다음에 동로회가, 우리 동일교회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히 총대 나가야 되고, 저는 당연히 무슨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쪽지 안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난 자유, 됐다. 나는 노예고 뭐고 난 안 가겠다. 예, 돈 내라면 돈은 다 대주고요. 그래서 노회장도 한 번도 못하고, 종회장은 더 못하고, 제가 해본 최고의 직책은 시찰장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도. 하여튼 저는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안 될 때는 기어코 막으셔. 제가 은퇴하고 사실은 제 소원은 제가 달라스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달라스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살기를 원했어요. 제 소원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달라스에 있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은 결론 내렸어요. 달라스에 머무는 거, 달라스에서 활동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래서 달라스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달라스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뭐 내가 아무리, 근데 보면 달라스의 교회도 잘 알고 목사님들 잘 알고 교인도 있고 내가 활동할 때가 달라스밖에 없어요. LA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달라스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있게 했냐? 그거 묻지 마세요. 저만 아는 비결이 있어. 그래서 이제 LA로 가기로 작정을 했죠. 근데 달라스 집 팔아가지고는 LA로 이사를 못 가요. 달라스 집값하고 LA 집값은 3분의 1 정도 차이에요. 1대 3. 근데 재작년인가요? 이게 서울에 나와서 있으면서 갑자기 무조건 이사 가자. 예. 달라스 집 다 처분하고 갈 데 없어도 무조건 집 처분하고 떠나자.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갈 때 결정을 했어요. 무조건 집 팔고 나간다. 그래서 달라스 가서 집 내놨어요. 갈 데 없어도 그냥 집 팔고 이제 어디로 옮기려고. 그런데 집을 내놓고 보니까 1, 2년 사이에 집값이 10,000불, 14,000불 오른 거예요. 아니, 많이 아니라 14만 불. 이 달러로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는가? 약 1억 5천이 오른 거예요. 한 2년 만에. 그게 팔고 나니까 지금 사는 라구나우드에 집을 사고 거기에는 집을 사고 12만 2천 불이 캐시로 은행에 있어야 돼요. 예, 집 팔고 와가지고 이제 집 사고 보니까 12만 5천 불이 딱 떨어져서 하나님이 달라스에 막으시더니 LA 그 라구나우드에 살 수 있도록 집값 올려주시고 돈 딱 해서 내가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LA로 간 거죠. 이럴 땐 할렐루야 한번. 예.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보면 너무 재밌어, 나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모든 조건을 그분이 다 만들어줘요. 근데 LA 가서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를 만나자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를 좀 지도해 주시죠. 제가 찾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조건이 사례비는 하나도 없다. 여비도 하나도 없다. 그냥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참석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한 학기 석 달 동안 매주 1시간 이상 갔다가 강의해주고 오는 일을 석 달 가르쳤잖아. 그러면서 LA 교인, 우리 교우들하고 또 이렇게 사귀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또 나고나우즈의 노인들이 우리도 성경 공부해다오. 그래서 거기 성경 공부하니까 한 40명 또 모여서 하고. 저 LA 가면 바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 일을 하고 LA 가면 목사님들 강의해줘야지, 병신들도 강의해줘야지. 일이 계속 불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첫 번째 길이 막는 길이더라고요. 첫 번째 길 막는 길, 그 다음에 그걸 막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따라가 보면 모든 게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의 공식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고맙습니다. 피곤한데 우리 목사님들이 8시 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데 감사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디아투리페라고는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질문이 던져졌겠냐는 거죠. 이 디아트리페는 이 질문하는 사람이 가상적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가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있었던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 2장 여기까지 기록해 놓으니까 누군가 질문을 던졌어요, 바울에게. 그럼 뭐라고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집어넣고 읽는 방법. 여긴 틀림없이 그렇다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되냐? 뭘로 심판을 받냐?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율법 없는 사람들은 복음도 못 듣고 한 사람들은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냐? 그분들은 뭘로 구원받냐? 이런 질문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율법의 근본적인 것으로 대답을 해요. 율법이 뭐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마음의 표현이 율법인데 이 마음의 표현이 율법 이전에는 뭘로 존재했냐? 양심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자연법.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여러 민족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각 자기 나라의 풍습대로 법을 가지고 들어오면 로마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수용해서 공통적인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양심의 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면 내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거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뭘로? 자연법에 의해서. 그들이 뭘로 심판받아요? 바로 자연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자연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자연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 김수홍 교수 막 화려한 오케스트라 데리고 연주하고 다니는 리오라는 사람? 안드레 리오. 맞아요? 우리 김수홍 교수는 그런 정도는 상대를 안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꼭 연주하는 게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고 4주를 가까이 연주하잖아요. 근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면 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가졌던 걸 회상하면서 우는 거냐, 눈물을 흘리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영혼의 감정을 터치하는 음악을 들으면 다 눈물을 흘리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자연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이 없어도 자연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율법이 없었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바울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법. 목사님, 근데 거기 그 괄호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개역 개정은 가로를 쳤을 건데 내러티브로 읽어보니까 앞뒤 문장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친 건 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제가 그 주석책에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원문에도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번역이 괄호로 된 거 아닐까요? 우리 번역 자체가 괄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어떤 원문은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데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가로가 없고 개역 성경은 가로가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로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 나오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전제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럼 유대인들의 나온 장점이라는 게 뭡니까? 예. 특별히 할례 문제를 들고 나와요. 우린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우리가 똑같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이제 보시면 2장 24절, 25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철저하게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의인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내가 그대로 살 때만 유효한 거지 살지 않으면 율법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 할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형성하는데 공헌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할례 문제가 나온 거 보면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자, 할례 문제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17장에 가서 할례가 나오거든요. 그럼 16장에 하갈의 문제가 나오고 15장에서는 15장 6절에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신다고 하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자녀 문제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15장에. 그때 여러분이 잘 하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요. 근데 뭘로 계약을 맺냐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짐승 위로 지나가는 계약을 맺죠. 근데 15장 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쪼갠 짐승 사이로 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안 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때? 왜? 거기 아브라함 잠들게 하고 하나님 혼자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건너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셔서? 계약은 양자가 다 해야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셨어요? 예? 예.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다고 짐승 사이로 지나갔으면 6장 끝에 가서는 죽어야 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건 죄를 또 지을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언약을 하나님은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라고요. 예. 그런데 6장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갈을 얻었어요. 하갈을 얻은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요? 예? 하갈을 얻은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예, 저도 오늘만 넘기면 내일부터는 좀 살 것 같다. 하갈을 첩으로 얻은 것이,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장에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언약한 것을 하갈을 얻음으로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16장 마지막과 11장 1절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이 13년이나 흐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1시간 떨어져 있지 못해요. 만나고 싶어서. 네. 제가 전방에 있으면서 우리 사람은 교제했거든요. 근데 편지를 띄워도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탈영을 했잖아요. 예, 여자 만나려고. 예, 물론 그때 장교였지만 탈영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 하숙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또 여자가 없어. 야, 화가 얼마나 나지. 야, 내가 사내 대장부가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질이 못 나가지고, 그래서, 아, 오늘로 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녁이 늦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여관이죠. 여관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전방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 정류소에 저 여자가 또 딱 나와 있는 거야. 야, 그 기가 막혀. 그래서 만나서 또 교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13년간이나 침묵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히 분노했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3년 지나니까 17장으로 넘어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이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네 몸에 할례를 새겨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서 내 약속을 이제는 어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례 의미는 뭐가 중요하냐? 율법을 행할 때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할례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 그럼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는데 할례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게 할례니까. 세례 유익이 뭐예요? 우리 세례 유익이 뭐예요? 세례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례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세례교인이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 받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악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 세례교인이다, 이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가 세례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세례도 그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에 새기는 게 세례다고요. 근데 그거 잊어버렸다면 세례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로마서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모순이 그냥 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느냐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좀 끌려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도 깊이 들어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끝나셔야 되겠죠?